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되는데 2021년 하반기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성경 골드벨 잘 하셨죠? 우리 상반기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청년들이랑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조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요? 이상하게도 이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가장 어렵고 또 위험한 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 학자 중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는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미루고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어려울까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러분 많은 상징들이 담겨 있거든요. 뭐 숫자, 색깔, 이상한 동물들, 그리고 막 온갖 사물들이 나와서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숫자를 푸는 의미만,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상징만 알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은 뭘 의미할까요?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숫자 1은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둘, 숫자 2는 두 사람,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3은요 하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3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4는요 동서남북 사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온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의미해요. 자, 6은요 성경에서 7이 완전 숫자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 뺀 숫자가 6이에요. 그럼 6은 뭘까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불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666 하면 뭐예요? 완전하게 불완전한 숫자죠.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7은요 완전수라고 했죠. 왜 완전수일까요? 3 더하기 4가 7이죠. 3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 그리고 4는 땅이죠. 이 하늘과 땅을 합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숫자가 7이에요. 8은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단위가 며칠이죠? 7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7일이 지난 다음 날이 8일이죠. 이건 뭘까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에 담긴 의미만 잘 알면 돼요. 12는 뭘까요? 재밌네요. 12 3 곱하기 4 하면 12죠. 하늘과 땅의 숫자를 곱한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개 지파로 나눠져요? 12지파죠. 그리고 이 12지파가 퍼져서 지금 이 온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죠. 14만 4천은 뭘까요, 그럼?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죠? 144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이단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 숫자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상징인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걸만 알면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단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딱 좋은 책이다라고 해서 의미대로 해석하고, 뭐 마치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양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분명한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한켠에 멀리 두고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서 피하고 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마지막 때의 비밀만 담겨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부담이 되고 조금 어렵고 더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가진 이 성경의 주제, 그리고 이 성경의 개요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간단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뭘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이런 징조가 있으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힌트?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환난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이 살기 너무나 어렵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기만 한다면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 계시록은 여러분 핍박, 환난 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엄청난 재난의 상황이었죠. 제가 우리 청년들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제 눈에 너무나,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이 엄청난 영적인 재난의 시대에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다. 칼리십스는 덮개. 그러니까 덮개를 벗어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베일을 벗겨낸 거예요. 감추어진 어떤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비밀,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 성경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벌써 답이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주후 60년 중반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남았겠죠.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가 그만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 에베소에 머물던 사도 요한이 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신은 나 로마 황제다, 이걸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자, 요한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에 따라갔을까요? 아니겠죠. 황제의 우상 동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며 지나가는데 요한이 지나가요. 그냥 무시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 로마 군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을 해서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가까스로 요한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요한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이 반모섬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당시 이 정치범들을 가두고 유배시키는 수용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유배를 가는데 거기서 뭘 한 거예요? 뭐 채석장 이런 데 가서 막 돌을 캐면서 중노동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이에요. 배경이에요. 자, 그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시기가 거의 주후 90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96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90세가 다 된 상황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그 채석장에 가서 막 노동을 하고 있는, 아무 이제 소망도 없고 내 죽을 날만 남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 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소망의 불씨가 이제 다 꺼져서 사라질 즈음에 그가 뭘 하고 있었느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갑자기 사도 요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요. 요한의 가슴이요 막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자, 그 다음 하나님이요 요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어디로 보내라고 해요? 7교회로 보내라고 해요. 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7교회예요. 우리가 요즘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부르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 이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동쪽을 뜻하는 아스라는 말과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전미사 이야, 이 아스 이야를 붙여서 만든 말이 아시아인데,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 동쪽 나라라는 건데, 오늘날에 이제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7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목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라, 이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한다?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7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신 거예요. 오늘 꿈의 교회 이 젊은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요한이 그렇게 음성이 들려서 그 들리는 곳을 이제 보려고 탁 돌이켰어요. 뒤를 돌이켰는데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무엇이 보였어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눈을 돌이켜서 뒤를 봤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7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으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촛대 사이를요 거닐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너무나 그리워하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토록 꿈에 그리던 부활의 주님이 그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거추장스럽게, 걷는데 불편하게?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가슴에 뭘 했어요? 금띠를 띄었어요.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이건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눈은 불꽃 같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뜨거운 그 타는 불에 단련한 주석. 이게 뭐예요? 강력한 영광과 힘이에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어땠어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뭐 이렇게 폭포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멀리서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그 폭포의 엄청난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이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 압도적인 권능이 임한 인자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뒤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그의 입에 뭐가 있어요? 날선 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영광, 찬란한 광채가 있었죠.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인자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다? 7개의 별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7개의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후 83년에 로마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계속 나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화폐, 이제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7별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이 동전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면엔 한 아기가 지구 위에 앉아서 양손을 펼치고 그 펼친 손으로 이렇게 별을 받치고 있는 화폐가 발견돼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한쪽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 아기가 지구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양손을 펼쳐서 7개의 별을 받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아이가 누군가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기가 일찍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죽은 아들을 신성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로마 시민들과 로마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런 동전을 만든 거예요. 저 아기가 신의 아들이 돼서 지구에 앉아서 이 세상의 정복자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별은 뭘 의미하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아는 북두칠성 있죠. 고대 천문학에서 이 북두칠성이요 기준점이 되어서 이 고대 세계에서 별이 역사에 영향을 주고 한 국가, 한 개인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황제의 죽은 아들이 신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뭐가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요.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이 저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숭배했는데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계시를, 이 감추어진 비밀을요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무조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그 주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을 보면 가장 처음이 뭐예요? 알파죠. 베타. 쭉쭉쭉 나가면 뭐가 돼요? 마지막에 오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바로 나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인자의 오른손에 있었던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 곧 성령이었어요. 천사였어요. 그리고 7 촛대는 뭐예요?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7 교회였어요. 결론, 요한이 사랑하는 나의 목회지를 떠나서 반모섬에 갇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교회 나의 손에 있다. 나는 살아있다. 네가 비록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너는 내가 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가 사는 오늘 2021년의 이 상황,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 요한이 갇혀 있었던 반모섬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다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습니다. 비록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며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배제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질타를 받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 어떤 뭐 사건, 이런 여부를 떠나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 저기 가니까 돈을 번다더라,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더라, 이런 소리만 들려오는 시대. 투자라도 할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그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우리 오늘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이 반모섬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천사가 7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예배 통해서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의심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21장에 가면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는 사망하고 다시는 슬퍼하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오직 우리의 힘과 의지 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를 당할 그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능력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할 일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세요.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말 상관없어요. 기억나지는 않아도 좋아요. 딱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펼치시고 계실까? 이 한 가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일을 하다가 힘들 때 바로 옆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지금 그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며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입증해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창조를요 증명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요 그냥 믿어져요. 이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믿게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의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의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매주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 여기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영어로 된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무슨 뜻이에요?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갑자기 한사랑 청년 반응.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울 때, 막막할 때, 내일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걱정스러울 때,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 주님이 나의 이 미래를 그분의 손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 쥐고 계신다. 그리고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던 주님, 7별을 오른손에 쥐고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시는 승리를 허락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